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것과 체험이 같이 발전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제가 항상 성령 집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고 권능 있는 목회자가 성도로 변하는 것은 능력이나 권능 있는 목사에게 안수 한번 받아서 뻥 뚫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전인격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만큼 영성이 깊어지고 권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것과 체험이 같이 가는 영성을 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구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비밀을 아는 만큼씩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수원을 받으셔야 돼. 깊은 길 오래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자꾸 물어봐야 되고 성령님한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의 배경에 대한 당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배경에 대해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요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해하는 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크게 나는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있죠. 따라서 학교에서 스승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알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 예.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인데, 구약의 전반부는 모세경으로 이루어졌고 중반부는 역사서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이사서를 시작으로 선지자적 예언서를 꾸며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가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에서도 공부한 부분들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당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해할 예수의 출현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며 주님 하시는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에서 그 기록이 끝나며 오랜 세월 지나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때까지 성경이 일단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 시기를 신학자는 중간세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했지만은 페르시아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중동 지역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 체제로 분리됩니다. 유대를 지배하던 세력은 소위 디아코노라는 후계자들의 투쟁 마당이 되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집트 프톨레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프톨레미 왕도를 세웁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 기둥이라고 불리는 겸손과 회장과 랍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왜?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렇게 유대는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들 통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주 1198년에 일어난 하네아스 전쟁에서 시리아가 이집트를 이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시리아 안티오쿠노 3세를 도와 이집트 수비대에 몰아내고 시리아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를 지배하는 시리아는 유대인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데, 여기서 유대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됩니다. 시리아는 이집트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으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으며, 이 전쟁에서 왕이 전사했다는 소문이 나덥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기회를 틈타 제사장 야수는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티오쿠스 4세는 이들을 공격하고 그 대가로 유대인들을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지니는 것까지도 금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신을 세우게 되며 제단도 그 신을 섬기기에 구조로 바뀝니다. 그 다니엘서에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었으며, 이 말씀은 유대인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대 통치를 경험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종말과 연관되어 말씀하실 때 배경이 되는 것이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도 역시 시리아 통치자 같은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을 실감하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성전 회복을 명목으로 기나긴 투쟁에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율법에 충실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율법의 전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마티디아와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군대 몇 명이 이들 사는 동네에 들어와 제사장에게 이방신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요구합니다. 그는 거부하였고, 그러자 다른 유대인이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환경을 본 마티디아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뛰어나가 대단을 불사르고 그와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마치 비니아스가 살류 아들 시므리를 죽인 것 같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사건 후에 모두 다 마타디아와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이런 계기로 시리아와 소규모 전투가 계속 이어졌으며 일컬어 마카비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게릴라 전투 형식을 취하였고, 끈질긴 전쟁으로 인해서 마침내 시리아의 안티오쿠노 7세가 죽자 요한 힐카누스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의 유대 왕국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복음서에서 흔히 보는 유대의 당파가 시작되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에는 세 당파가 등장하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넬파가 그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옛날 입장을 대변하는 무리였고, 다른 두 파는 새로운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발전된 사상이 초월절하는 것이며, 이는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하는 사상을 이룹니다. 시다의 팔티와 이어서 등장하는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유대는 다시금 이방인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이 등장하는 세력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헤스몬 왕조를 계승하도록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세력에 대항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예수께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복음서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시대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는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복음서를 상황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으며, 기록된 말씀이 어떤 의미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받는 확증의 당시의 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이 선지서와 서신서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신약의 서신자들은 그 저자들이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선지자들과 바울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책들을 기록한 바울은 영의 사람이며 영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만난 사람이 아니며 영어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안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책들은 그의 출신배경을 여실히 드러내며, 따라서 그의 강조하는 바는 자연히 영의 문제임을 당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세한 설명을 유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 과정은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께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데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음에 오시는 분인 성령께 임하였습니다. 그분의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임을 늘 강조했으며, 사람들로 배울 필요가 없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얻은 지식은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므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얻은 지식은 사람 통해 배운 것이 아니므로 강조하는 것이다. 그만. 우리는 예수 믿고 듣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이 지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예수 인생 사는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진리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 마음에 새기서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깨달음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서 배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앞에서 설명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승으로 또한 역사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며, 따라서 당연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계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해석학이나 주석학 등은 모두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학 같습니다. 철학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지식의 배움으로 성경을 이해하며 가르칩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으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거의 사람의 가르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의 증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온 선지자들과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구상했던 영적 삶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리 저술한 선지서와 서신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이루는 영적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역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공부 방식인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깨달아야 돼. 이런 영적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와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적 성향을 반영합니다. 그의 영성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중심이라. 영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 배경에서 소수란 서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설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금이하는 바를 배워야 됩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겪게 된 다양한 영적 경험이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과 어떤 일치점을 이루며 따라서 그 배경에 성경에 어떤 구성을 이루는지 사용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달으세요. 선지자가 예언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의 변화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으리까지 겪는 갈등의 내용들 여러분도 예언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보다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의 딸들을 예언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사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성숙한 예언을 경험함으로써 깨닫게 되며 따라서 우리 예언이 어떻게 성숙되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하세요. 당서 꼭 예언해달라 혼자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으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사람에게 예언을 들었어도 다시 기도해가지고 삭정을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경험들은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하는 건 성경의 반을 이해하는 것이며 나머지 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지식은 머리로 얻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저의 글과 같은 내용에 얻은 지식이 도움이 되며 확증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의 글은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체험을 극대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지식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체험하게 된 사실을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차 체험하기를 영적인 일을 명확하게 깨닫는데 이용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영의 증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석하기도 우리는 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투부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으며 그 이상은 신비주의라 하는 말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금단의 영역을 설정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카톨릭에서 한 오랜 악습의 연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의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성령 세례 충만받고 깊은 기도를 오래 해야 돼, 성령 안에서. 이제까지 역사적 지식은 알만큼 알게 되었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거의 학문제 같은 영의 영역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님들을 받으셔야 돼. 영의 무궁한 자원을 교회 앞에 내놓기 위해서는 색상벌이를 떠나서 깊은 기도와 묵상과 고난의 긴 터널에 들어가야 됩니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로 가야 하듯이 영의 세계를 알고자 하려면 험난하고 위험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감동 오면 그것도 가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가서 안수도 받고 내적 치유도 받고 했어요. 그곳에는 선제로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간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를 주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깨달으시고 성령님도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